하나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 찰스 도나유 지음 이현민 김양숙 김종훈 옮김. 안녕하세요. 하나제 독자 여러분, 템북지기 김선입니다. 오늘은 하나제 다시 읽기, 하나제 함께 읽기 12번째 시간이고요. 2019년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네, 한낮에는 땡볕이 내리쬐서 덥기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와서 일교차가 조금씩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추석 때까지 건강해야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려면요. 오늘 저에게는 따끈따끈한 신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선물 받았어요. 이 신간은 지난달에 나온 신간인데요. 나오자마자 한 달 안에 교리 부분, 기독교 교리 부분 1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책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세운북스에서 나왔고요. 지은이 정요석 목사님. 칼뱅주의 5대 교리 완전 정복, 도르트 신경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문제집 같아요. 칼뱅주의 5대 교리 완전 정복. 수능 언어 영역 완전 정복. 그만큼 우리를 공부시키겠다는 그런 책인가 봅니다. 네, 또 우리 학구열에 불타는 신앙인들 많으시죠? 칼뱅주의 5대 교리를 완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을 좀 발췌해 왔어요. 도대체 교리로 1위 한 책의 서문은 어떨까 하고 쭉 훑어봤는데요. 서문을 읽으니까 이게 교리 책이니까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할 수 있었는데 막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서문의 앞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는 2002년 월드컵에서 감독으로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르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축구에 대한 국민의 안목도 높여주었고 나이의 서열에 따른 선수들 간의 경직성도 완화하였으며 인터뷰를 대하는 창의적인 모습과 국제 무대에서의 당당한 태도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4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르트 신경을 통해서 히딩크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칼뱅의 여정론과는 다른 주장을 하며 네덜란드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자 네덜란드와 유럽의 8개국의 대표들은 1618년에서 19년 네덜란드의 도르트에 모여 6개월여 동안 어떤 교리가 옳은지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5개의 사항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였기 때문에 도르트 총회도 5개의 각 사항에 맞추어 옳은 교리를 나타냈습니다. 이 5개 교리는 칼뱅의 가르침과 맞는다고 하여 칼뱅주의 5대 교리로 널리 알려졌고 5가지 교리의 앞글자를 따면 튤립, TULIP가 되기 때문에 튤립 교리로도 알려졌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선조가 행한 악행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벌, 그리고 용서라는 역사의 패턴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악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사기는 내내 이 패턴의 연속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신앙인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는지 너무 잘 말해줍니다. 400년 전에 네덜란드 의회는 왜 6개월 반 동안의 회의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종교회의를 개최했을까요? 유럽의 8개국은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대표자들을 파견했을까요? 도르트 신경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때부터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기독교 교단들이 성경적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까요? 사도신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깊게 이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신앙 고백은 절대로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고 성경 이해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책을 정독하고 부록에 있는 도르트 신경 전문을 숙지한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놀랍게 깊어질 것입니다. 그 정도가 상당히 큰 것에 놀라며 성경 구절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맞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완성하느라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피를 흘리며 쟁취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방임과 상대주의와 개인주의와 팽배로 흐려지고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에게 와닿는 방식으로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사제들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지금은 각 개인이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성경을 읽지 않고 읽더라도 피상적 이해에 머물거나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하여 성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팽배해지면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정독하면 종교개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주장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인본적 해석이 되고 하나님을 축소하며 사람을 높이는 해석이 됨을 알게 됩니다. 루터와 칼뱅이 왜 목숨을 걸며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발전시켰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놀랄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담긴 보이지 않던 전제들이 보이며 새롭게 해석되는 것에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와 예배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면서 칼뱅주의 5대 교리는 단순히 추상적 이론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고기와 시원한 수박을 먹어보지 않은 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 최대한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하겠지만 최고의 방법은 직접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칼뱅주의 5대 교리와 도르트 신경의 맛과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직접 체험하면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경륜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칼뱅주의 5대 교리와 도르트 신경에 도전하여 새로운 경지의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칼뱅주의 5대 교리 완전 정복, 도르트 신경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정효석 목사님의 저자 서문 앞부분만 발췌해서 읽었는데도요. 이 책이 너무너무 읽고 싶네요. 네, 왜 교리 부분 1등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궁금하시죠? 세운북스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사서 보세요. 네. 자, 저희는 다시 저희 책으로 가야죠. 템북입니다. 템북 출판사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제자, 네, 절찬리의 판매 중입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가피풀 다 팔고 있어요. 자, 오늘은 122쪽.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함의와 적용.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강조했던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게르알더스 보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역할, 그리고 그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들 화란 신학자들 중 일부는 영역주권이라 불리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을 맺지만 각각의 영역들은 서로 분리된 채로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특별하게 책임지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려고 할 것이다. 교회의 독특한 역할은 복음을 전하고 구속적 삶을 장려하는 것이다. 가정은 가정만이 가지는 독특한 역할이 있고 학교는 학교만의 고유한 소명이 있으며 국가는 국가만의 영역이 있다. 영역 주권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를 운영해서는 안 되며 교회도 정부를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하여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운영해야 할지를 두고 논쟁한다. 오늘날보다는 1900년대에 더 그러했다. 영역 주권은 역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서로 다른 영역들 간의 연결 혹은 겹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각 영역 주권들의 초점이 하나님이라면 그것들은 실제로 서로를 지지할 것이다. 서구 북미 문화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공적인 장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인상을 말과 행동 모두를 통해서 만들어 온 경향이 있다.
나는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둘러싼 논란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 우려들 중 하나는 그가 카톨릭 신자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만약 그가 선출된다면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장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마치 그런 일이 가능하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려는 대답을 내놓았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적 확신을 숨기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종교적 신념의 사유화에 대한 노골적인 강조와 함께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혼란스러움,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종교와 국가의 분리와 동일시하여 종교적 신념의 공개적 표현이 시장에서 점점 더 퇴조되는 것을 목격해왔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삶에는 성스러운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있으며 이 둘은 언제나 분리되고 구별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키워왔다. 이런 오해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분리할 수 없는 종교를 교회와 혼동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종교적 확신을 한쪽으로 밀쳐둘 수 없음을 알게 해준다. 우리가 참여하는 활동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완전히 관련되어 있다. 교회와 국가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모든 활동은 용인될 수 있다. 통상적인 의미의 교회는 정치적인 파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성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민, 정부, 정치는 나라의 역할이지 교회의 기능이 아니다. 교회의 역할은 영적인 것으로서 제대로 수행되기만 하면 교인들을 더 넓은 왕국에서 왕의 대리인으로서 살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다. 1980년대 일부 운동의 오류 중 하나는 우리가 도덕성을 법률로 제정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선출하기만 한다면 상황을 올바른 길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접근법은 평범한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의 장에 참여하여 그 기독교 신앙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랬다면 현재와 다른 모습의 사회를 보았을 수도 있다. 1900년대에 교회가 정통적인 지지대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사회개혁을 둘러싼 교회의 역할을 재정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과업이지 교회의 역할이 아니었다. 나는 1960년대에 목자들이 성직자용 칼라를 입고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였을 때 나의 부정적인 반응을 기억한다.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 활동을 교회의 역할로 동일시한 것이었다. 나는 또한 워싱턴 DC에서 보좌관으로 일했던 한 젊은이가 기독교 학교 지도자들의 회합에서 했던 연설을 기억한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성경 공부 모임 수가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바로 그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배웠던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건을 다루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를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반드시 기독교 정당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민 생활의 공론장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장로교인으로서 나는 장로교의 원리나 교단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좀 더 진실되기 위하여 우리 중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장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 장로교 신앙고백과 원래의 영국 장로교 신앙고백을 구별하는 하나의 표식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미국판 31장에서 정통 장로교파의 고백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대회와 총회는 교회와 관련된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에 관한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이며 다만 비상한 경우에는 위정자에게 겸손히 청원하는 식으로 혹은 위정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의 만족을 위해 충고할 수 있다. 나는 이 장을 마무리 지을 때쯤 충성의 맹세와 관련한 순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법원은 그 맹세가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의 국가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정부가 설립한 공립학교에서 그 맹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인터뷰를 들었다. 그는 애국을 표방하였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아래라는 문구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의 설명은 우리가 정부와 종교를 뒤섞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북미의 다원적 문화 속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했고 앞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따라서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필연적으로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영역이다.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인 것은 맞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기독교적으로 구속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며 준비시킬 교육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중 개혁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유아 세례가 시행될 때 아이들이 언약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부모들을 돕겠다고 엄숙히 약속한다. 이것은 교회가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있어 부모들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분명하게 밝히듯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교육하는 일은 우선은 부모의 책임이긴 하지만 좀 더 넓은 언약 공동체와 관련을 맺는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사람들이 국가가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학교를 만드는 것처럼 교회가 부모의 역할을 빼앗는 것은 잘못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언약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교회가 부모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과정을 조직하는 것을 돕고 장려하며 격려하는 것을 통해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교회의 역할이 신앙적이고 영적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한 기관으로서 교회는 오늘날 언급될 필요가 있는 사회적 문제의 과잉에 빠지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하여야 한다. 교회의 역할은 사회개혁 혹은 사회적 변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역에서 주를 섬기라고 선포하도록 교인들을 구비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교회는 너무 천상적이어서 지상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과 교회는 아무 할 것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 모두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상적인 학문적 개념으로 알지 않도록 해주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생각하며 살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와 같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과 실제에 대한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비유,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의 결론이 청중의 허를 찌르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결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장 칼뱅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안경으로 실제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이 세대의 끝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해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질 것이고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제자들이여 힘을 내라. 앞으로 더 큰 것이 남아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당신 앞에 놓인 도전을 보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3장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인사는 이거겠네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여 힘을 내라. 앞으로 더 큰 것이 남아있다. 승리하세요.